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다 눈을 뜨고 동일한 세상과 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보지만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이상합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섬겼던 최병일 집사님, 지금 멤피스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은 이 공간 개념이 아주 탁월해서 한번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옆에서 들었는데, 당신은 한 번만 가보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어떤 데도 한 번만 가보면 18홀의 골프장의 모든 장애물과 지형지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거기 갈 때는 가기 전에 18홀에 그림을 다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길치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간 곳도 한 1년 있다 가보면 생소하고 내가 언제 여기 왔던가 이래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좋겠어요. 한 번만 보면 딱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 어느 목사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목사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탁월하신 분이 있잖아요. 큰 위로가 안 되더라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에 투입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수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살피게 됩니다. 사실 이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같이 걸어가다가도 쓰레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다가 또 집어서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사실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터가 아주 넓고 여름만 되면 잔디 깎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자에게 한번 견적을 냈더니 한 번 깎는데 450불, 500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이면 한 달에 2,000불 가까이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 깎자 해서 깎는데 한 1, 2년 깎더니 우리 이석진 집사님이 또 이 관심이 많아요. 그동안에 안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나가면서 불필요한 곳에 일어난 잡초 하나씩만 뽑아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그렇게 신경 써서 안 해도 될 터인데 그 하나씩만 뽑아도 될 텐데 지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게 다. 근데요, 집사님, 다른 분들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서 못 뽑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훈련하는 법을 보니까 차를 타고 아주 스피디하게 지나가면서 그 구간과 그 구간에 모든 그 간판들, 사인들을 몇 개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계속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훈련이 되면요, 그냥 평범하게 보지는 못하고 쫙 지나가면서도 항상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보는데 저 사람들을 못 보느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십니까? 핑계치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 보십니까?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차만 타고 앞에만 보고 가십니까? 저는 언제부터인지 차 타고 앞을 분명히 보지만은 참 그 변하는 자연들을 보는 훈련을 제가 쌓았어요. 다른 것 못해도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먼저 차 타면 제일 먼저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먼저 창문을 좀 내려서 환기도 시킬 겸 신선한 공기도 맛보고 계절도 느끼고 싶고 잎새가 변하는 모습 속에서 계절도 느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쳐도 그냥 홀컵만 바라보고 치십니까? 아니면 그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론 인공적으로 만든 부분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신선한 내 영이 싱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시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도전적인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치유의 사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짧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무슨 문맥 속에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끼어들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본문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 조금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면서 또 낫게 하신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모습이 좀 특이하고, 또 모든 치유사에게는 주님의 마지막에 선언이, 하나님적인 신적인 선언이 선포됩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딸이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Do you see anything? 너 뭐가 보이느냐? 이런 말로 치유사건이 마감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안수기도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바르고 한 번 기도하니까 보이느냐? 예, 뭐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안수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근데 집중적으로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8장 20절부터 이 마가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8장 22절부터 10장 51절까지 나타나는데 이게 중심 핵심적인 가르침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뭔지 아세요?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제자의 도를 가리키면서 주님이 소경 하나를 고치시는 것으로 사건으로 이 교훈을 시작하고 10장 마지막에도 또 소경 하나를 고치시는 것으로 이 교훈을 마감합니다. 참 재밌죠? 벳세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르침에서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까? 보지 못했다가 바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이제 그분을 따라서 헌신하며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지 못하면 주님을 바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당초 제자도에서 내 욕망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이기적인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안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여러분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기자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해요. 밖은 밝은데 이 빛을 못 보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힘드셨죠? 이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이 밖에 빛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참 불쌍하고 힘든 것이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밖에 빛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이 있느냐 하는 것은 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멀쩡히 지금 보고 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이기적인 것들만 보고 살아갑니까? 멀쩡히 눈을 뜨고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마어마한 어둠에 사로잡혀서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신앙생활이 출발이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이것이 다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영원하다는 걸 알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강한 게 시각인데요. 이 시각도 너무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지금 내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같은 눈을 뜨고 부릅뜨고 봐도 내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경이 단순히 육적인 시력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왜 제자도를 그 교훈을 시작하면서 소경을 들어서 이를 치유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도가 이런 것이라 교훈하실까? 한번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만 회복이 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3번이나 이렇게 교훈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워져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순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하셨고 가브나움에서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하셨어요. 3번이나.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열려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회복이 돼 열려서 전혀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위치를 보면 참 재밌어요. 8장에 딱 들어가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바로 이 교훈 전에 5,000명을 또 먹이시는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또 제자들마저도 떡을 봐요. 떡을 보는데 그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먹은 떡과 그 기적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이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관심 없어요. 그들의 욕망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떡이었어요. 이것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소경을 들어서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8장 전체 이 말씀 전에까지의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고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고 있는데, 그들은 떡에 관심이 가고 떡만 보고 떡에 관한,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관심이 있지,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떡을 그들에게 제공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결론이 21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총 결론이 뭐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총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닫다라는 용어,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깨달았다,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안 써요. 가볍게. 성경에서 깨닫다라는 용어를 쓸 때 적어도 쉬네이돈이라는 영어 헬라어로 그렇게 씁니다. 쉬네이돈.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어떤 단어가? 누구와 함께 보다라는 뜻. 이게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보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을 쉽게 의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다. 이럴 때 성경은 깨닫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기적과 이 사건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에게서는 답답하고 민망하고 실망스러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경 하나를 딱 들어서 소경을 고치심으로 이 봄에 대해서 주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제자도의 출발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물과 세상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또 다음으로 나오는 문맥이,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가 고백해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뒤에 그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칭찬하면서 주님이 당장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붙들고, 아주 그냥 잡아 붙들고 간청함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지 왜 주님이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못 봤어요. 봤는데 못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보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말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지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오늘 벳세다 본문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침을 발라서 안수기도 하시니까 눈이 약간 보는데 잘 못 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나무로 보여요. 제대로 봤어요? 잘못 본 거예요.
우리들도 잘못 보고 있어요, 많이. 다시 한번 주님이 그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냐고 간청하고 온전한 치유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클리어하게 봤어. 보다라는 관계에 대해서 영어 단어에도 다르겠어. His eyes was open. His sight was restored. 또 이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긴 보는데 잘못 봐.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고 주님을 떠났다면 평생 그의 시력은 그는 그렇게만 오해하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치유를 사모해서 끝까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보지 못하면서 보고 있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보면서도 제대로 보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는 정말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봤나?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권능을 행사하시는 모습,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모습, 그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자꾸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리라 예고하실 때 그 십자가의 메시아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메시아,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고 죽는 메시아는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보고 싶은 예수는 능력이 많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죄의 권세를 행사하시고 하늘나라의 교훈을 권세 있게 증거하시는 이런 모습. 그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골고다로 가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해요. 나는 골고다로 가야 한다. 나는 해골로 가야 한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왕좌에 오르셔야 됩니다. 권능자의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셔야 됩니다. 관심이 달라요. 시각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의 말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참 좋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보기를 원하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내 것을 약간이라도 포기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갈등을 겪고 희생이 조금이라도 요구된다면 그런 메시아, 그런 주님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챌린지예요. 오늘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보지만 정녕 바로 보고 있지 못한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고 있으나 정녕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 날 언제나 인도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직감당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은 내가 얼마든지 보기를 원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나를 간섭하려고 한다거나 내 헌신을 요구한다거나 내 희생이 조금이라도 요구되어지는 것 같으면 탁 돌아서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이 참 우리말로 해석이 어려워. 영어로 말하면 If therefore the light that is in you is darkness, 여러분 안에 분명히 주님을 영접해서 라이트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이트이 어두우면 그 다음 문장이 How great is the darkness,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아름다움을 자꾸 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 잡을 것이나 흠이나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서 얼마든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아니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 어두워집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어두우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헐벗고 굶주렸지만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선비정신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고 그들이 지금 그랬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저에게 참 불편한 질문 하나가 가끔 생겨요. 복음의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정말 선비정신만 못하나? 이 말도 안 되는 불편한 질문이 저에게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상과 기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기상과 기백조차 없어져 잊어버리고 내가 꼭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내 욕망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기적인 것들만 보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깊게 훈련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까지도 달러 몇 푼으로 믿음도 신의도 저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안에 빛이 있는데 왜 이 빛이 어둡게 되었을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없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사상과 복음, 이 자본주의 이런 걸 하나 이길 수 없는 그런 미약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헌신하면 아무도 나를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데 나 하나만 진리에 서서 자유로워지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권력도 나를 동요시키지 못하는데 그만 나는 그런 삶을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환경과 내 상황이 이래가지고는 늘 거기에 타협하고 지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존귀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아예 모르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입에서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내뱉고 온갖 부정적이고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위선된 말과 행동들을 일삼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스스로 더 비굴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런 비굴한 인생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시각으로 세상과 내 사물과 내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아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자리라도 십자가가 나타나면 그곳에 빛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처참한 미움과 저주의 자리에도 십자가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소망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시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무기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천명 하늘의 부름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라의 임금이 조용히 불러서 밀지를 줘도 천명인 줄 알고 목숨을 내거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서 소중한 사명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서는 내가 편치 않단다,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불렀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transforming the world,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대와 꿈을 내가 가지고 기대를 건다. 네가 아름다운 존귀한 삶을 통해서 네가 있는 그 자체가 세상이 변화되고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 빛을 바라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주님이 회복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가슴에 나의 것으로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제발 세상을 다시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물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이기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이웃의 아픔도 좀 볼 줄 알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니드도 좀 볼 줄 아는, 또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도 좀 볼 줄 아는 그런 새로운 안목이, 그래서 여러분이 소경이 눈을 뜨듯이 그리고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보듯이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 주님과 함께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